오늘부터 우리 금요 모임은요, 좀 성경 공부식으로 좀 갈 것 같아요. 앞으로 성경 인물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많이 좀 고민도 좀 하시고, 또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질문도 좀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2장 7절밖에 없는 것 같죠? 이게 제가 잘못 적었나? 2장 7절 8절 아이고 8절이 없네요. 성경책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죠. 8절을 제가 안 적었습니다. 7절 8절 앞에 있는 거 이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8절 중요한데요. 8절은 이렇게 놔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여기 있는 걸 보시길 바랍니다. 3장 9절에서 12절까지 앞에 있는 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마지막 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성경 인물별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오늘은 아담, 다음 주는 하와,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뭐 그렇게 순서해서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을 아마 올 한 해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으면, 뭐 중간에 행사도 있고 이렇게 하면 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12제자들도 예수님의 12제자들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아주 다양한 재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아담인데요. 아담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려면 창세기의 첫 번째 역사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간략하게 요약을 먼저 제가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잘 만드셨잖아요. 만드시고 나서 이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장이 들어가면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한 모양으로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뭐 가만히 있으신 게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창세기 2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 지으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을 거기 두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2장 8절, 9절, 10절, 이제 9절, 10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두시고 거기에서 그 사람, 즉 아담에게 먼저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에덴에서 4가지 강줄기가 흘러서 강이 흘러 넘쳤다.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그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주죠. 이름을 붙여주는 그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습니다. 너는 호랑이가 되거라, 너는 토끼가 되거라, 너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 볼 때마다 그에다가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자, 아담이 그리고 모든 강 중의 새와 이름을 다 지어주고 나니까 이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를 보고 다른 건 다 짝이 있는데 너는 짝이 없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가득 채우고 그 갈빗대로 이제 하와를 만들어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하와가 한 번도 자기하고 비슷한 그 사람이라는 것은 몰랐는데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탁 보니까 우와, 너무너무 멋졌다, 그죠? 그래서 그 말의 표현이 2장 23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이름을 여자라 부르리라. 남자라는 히브리어가 이쉬라는 단어인데 여자라는 것이 이샤라는 단어입니다. 말이 좀 비슷해요. 히브리어에서 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속 지나가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어찌 아담이 부모를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특징이 뭐냐? 우리하고 다른 것. 첫 번째, 유년 시절을 못 보냈다. 어린 시절이 없었다. 안 웃네. 두 번째는 유년 시절이 없었고 두 번째는 뭐가 없었을까요? 배꼽이 없다. 우리 해는 그죠? 배꼽이 없잖아요.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저도 죽어서 아담이 정말 천국에 있으면 가서 배꼽부터 보고 싶어요.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만져보고 싶은데 모든 사람은 다 배꼽이 있습니다. 그죠? 이 배꼽이라는 것은 생명줄입니다. 탯줄. 이게 아담은 배꼽이 없어요. 하와는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하와가 어떻게 탯줄을 잘랐을까요? 한 번도 잘라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뜯었어요. 입으로 물을 뜯었어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좀 신기하죠? 배꼽이 없다. 근데 여기 2장 24절을 잘 보시면 참 재밌는 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미 부모라는 단어를 여기 집어넣었다는 것은 뭔가 앞에 있는 내용이 순서대로 적혀졌다시 아니라는 것을 이런 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는 딱 알아차려야 됩니다. 여하튼 오늘 테마는 아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담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뱀이 아주 간교합니다. 그죠? 뱀이 간교하는데 이 뱀이 아담에게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찾아가서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다음 주에 할 거니까 따먹고 난 뒤에 자기의 남자인 아담에게 주어서 그도 그냥 뭐 어떻게 나는 싫어 이렇게 하지 않고 덥석 받아 먹었다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쯤 되면 아담은 그 부부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지극히 공차가다. 여자 말에는 꼼짝 못하는 사람이다. 일단은 이 간접적으로 대충 얼핏 잡으면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뱀이 이야기한 것과 또 하와와 아담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뱀이 하와에게 약속했던 것이 뭐였겠습니까? 첫 번째는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는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된다? 눈이 밝아진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이 3장 7절부터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시면 뱀이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사실로 뱀이
하와를 유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도 아담이 보고 그럴싸해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금방 죽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같이 돼서 눈이 밝아진다.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3장 7절을 보니까 첫 번째, 그들이 눈이 밝아졌고 땀 먹고 나서 금방 죽지 않았다. 사실로 밝혀졌고, 그 다음에 눈이 밝아졌고, 세 번째,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3장 22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정죄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나님 중에 하나님 같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하나님처럼 되었다. 뭔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잘못되었다는 거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님 같이 되었다. 여기에서 포커스는요,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선악과의 나무의 포커스, 또 선과 악에 포커스를 두면 안 돼요.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 선과 악을 아는 나무예요. 더 영어로 말하면 The Tree of Knowledge of the Good and Evil,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도 정확하게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의 나무, 이게 지식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둡니다.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이 다 바뀌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믿는 거는 좋은데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이제 알면서 믿잖아요. 어떻게 보면 to believe is to know, and to know is to believe. How? 어떻게 내가 how to know, to believe,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입니다. to believe, 믿기 위해서. 무작정 믿는 것은요, 그거는 맹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면,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제대로 믿기 위해서 열심히 알아가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아이들 대학교 때 졸업할 때까지, 직장이 되고 좋은 직장에 가기 전까지, 나이가 몇 살, 여기서 주니어 킨더가든 들어가는 순간부터 애들은 처음에 가면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볼 때마다 항상 그러죠. 고생 시작. 졸업할 때까지 고생 시작. 이제 고생 시작. 학년이 높아질수록 공부하는 양이나 배우는 건 늘어납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많은 고비도 있습니다. 고비 없는 사람이 없고, 그것을 극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아주 순탄하게 기분 좋게 공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일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무엇을 우리가 듣고 배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배우느냐, 참 힘들고 어렵죠.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알려고 애쓴 것보다,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떤 거냐면 뭔가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퀴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았을까요? 죽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불면의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여러분 죽지 않았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게 되었을까요? 그죠? 궁금하시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저 벌을 받기 전에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영생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만약에 영생을 한다 그러면요, 영생하는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졌다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도 죽지 않습니다. 오늘 그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불멸의 존재로 만들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되거나 말거나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 눈이 밝아지는 것에 관심이 없어지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아담이 가장 두려워하고 아와도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모든 살아있는 인생 동물들에게도 가장 두려운 존재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음부터 그런 존재를 만들었는데 죽지 않도록 장치를 해놓으신 겁니다.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는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고 뭘 하십니까? 계약을 해요. 약속을 해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면 살고 순종 안 하면 죽는다. 이게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순종해서 옆에 무슨 나무가 붙어 있어요? 생명나무가 붙어 있어요. 그걸 따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생명나무라는 것은 뭔가 따먹으면 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옆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편에 선악과라는 이름을 주고 그거는 무엇이라? 말 안 들으면 잘못되면 이걸로 인하여 네가 어떻게 될까? 죽음이 픽스가 된다. 삶과 죽음이 선악과와 생명나무, 순종과 불순종, 그게 상징적으로 두 그릇 속에 탁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가 성경 중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앞을 잠깐 보시면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단어를 한번 보십시다. 아이고, 왜 이래. 지 마음대로 말도 안 듣고. 네, 처음이라서 그래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고 다스리게 한다, 이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2장 7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시는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이라는 그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흙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고 생기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란 단어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를 잘 보세요.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특히 인간들을 어떻게 만들으셨는가? The Lord formed the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the ground의 dust를 가지고 the man을 형성하였다. 그러면 ground의 dust를 가지고 땅의 먼지, 근데 여기서 ground라는 저 단어가 쭉 내려와 보면 땅, 아담아, 아담이라는 이름이 원래 단수거든요. 아담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냥 단지 아담이라는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담이라는 뜻은 흙, 사람, 인류, 남자, 다른 말로 직역하면 티끌 먼지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 사람들의 조상의 상징적인 말로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담이라는 이 단어는 흙, 사람, 인류, 남자, 그냥 그대로 히브리어 그대로 아담이에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원래 해석을 하면 그냥 흙 이렇게 해야 됩니다. 흙.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런데 이 그라운드라는 단어 자체가 땅이라는 것이 아니고 먼지 덩어리입니다. 먼지 덩어리. 그 다음에 사람이란 이 단어가 또 뭐냐면 아다마. 뭐냐면 이 단어의 뜻이 흙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 생명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The man이라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the man은 사람이 아니라 흙덩어리입니다. 먼지, 티끌을 가지고 모아서 흙이 되고 흙을 더 모아가지고 하나의 형태를 만드는 흙덩어리가 되었다.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흙덩어리, 먼지를 가지고 흙덩어리를 만드는 생명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blessed, 숨을 훅 불어넣었다. 뭐야? into his nostril, 그의 콧구멍 속으로. 어떻게?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breath, 숨. 이 생명의 숨이라는 것이 생기라는 단어입니다. 생기라는 단어인데 이 생기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살아있는 숨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숨을 그 콧구멍 속으로 훅 불어넣으시니까, 근데 그 살아있는 숨이 누구의 살아있는 숨이냐면 영어에는 그냥 the breath of life인데 그의 살아있는 숨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의 입김, 살아있는 숨의 입김을 가지고 그 구멍에다가 이렇게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가? The man, 흙 덩어리가 뭐가 되었다? living being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being이 뭐예요? 존재.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르 네페시 하야. 네페시란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거는요 생명, 영혼, 그 다음에 숨, 그 다음에 목숨, 여러 각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한글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네페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대부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그냥 soul, 이렇게 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가끔 헷갈려요. 너무 헷갈려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네페시라고 그러면 그냥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이 첫 사람을 만드실 때 만들었던 그 존재에는 뭐냐면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이 육체와 영혼을 만드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교회에서 보면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잘못 인식되어져 온 겁니다. 오늘 아담을 하게 될 텐데 이 아담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담이라는 자체가 상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 그걸 좀 보셔야 되는데, 아담이 누구라 그랬지? 인류의 조상.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이 아담이라는 자체가 과연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히브리어로 아담이 아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담이란 이 단어 자체가 여러 가지 설명을 줄 수도 있는데, 흙, 먼지, 덩어리, 그 다음에 남자. 원래 남자라는 뜻은요, 아담이 아니에요. 남자라는 말은 이 쉬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샤는 여자고, 이 남자를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표적으로 뭘 성경에서는 상징하느냐. 첫 번째는 사람, 두 번째는 아담이라는 자체는 먼지, 세 번째는 인류의 조상이라는 말을 쓸 때 아담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만든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남자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담을 남자의 대표적으로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사람, 그럼 두 번째는 먼지, 세 번째는 인류의 조상.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사람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동서양을 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고민을 해왔느냐 하면, 사람은 누구인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데,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만 가지 노력을 합니다. 사람이 병에 걸려도 죽지 않는다면, 병 좀 견디다가 좀 낫게 나와서 안 죽는다면 괜찮은데, 왜 병이 심각한 중병에 걸리면 그 사람들 대부분이 왜 두려워하는가? 병이 아파서 두려워하는 것보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죽음이란 도대체 무언가? 죽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성경에는 죄의 결과라고 하죠. 과연 죄의 결과로만 죽음이 온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가중되어서 죽음이 당겨진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나는 누구이지? 나 예수 믿긴 믿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내가 왜 예수 믿지? 예수 믿어서 뭐 하지? 예. 아담이란 뜻은 사람, 인류, 남자 또는 티끌먼지,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아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출생 배경, 아담을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첫 번째, 흙으로 만드셨다. 이게 분명합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예. 나머지 사람 외에 다른 모든 동물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천지 창조도 어떻게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만드는 게 더 위대합니까? 흙덩어리를 만들어 말씀으로 창조하는 흙을 가지고 와서 주물딱 끓여가지고 만든 게 더 귀합니까? 어느 것이 더 신비스러워요? 어느 것이 더 귀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새나 이게 하늘 나는 동물들보다 못한 인간들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함을 받았고, 우리는 티끌로 주물딱 끓여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래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티끌밖에 안 되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들어갔어요? 동물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기, 그의 생기를 동물들에게 부어주었다, 이런 말은 없어요. 날아라, 살아라, 움직여라, 날아라, 먹어라, 다스리라, 이런 걸 막 뛰어놀라, 이런 걸 이야기를 했지만은 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동물들에게 생기를 주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티끌밖에 되지 않는 이 인간을 하나님이 그 쓸모없는 인간, 정말 훅 불면 날아가지고 사라질 것 같은 이 인간의 그 만들어진 존재의 가치가, 거기에다가 뭘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으니까 무엇이 됐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건 뭔가 동물하고 살아있는 어떤 다른 동식물과라고 전혀 다른 어떤 그 무언가를 지금 던져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은 두 가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 만드셨다? 흙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먼지,
티끌. 요거를 조금 더 의역화시켜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티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뭐로 만드셨어요? 아무 짜잘하고도 쓸데없는 것,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먼지는요 제거의 대상이지 소복소복 귀하게 쌓아놓은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훅 불면요 다 날아갈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모아가지고 흙덩어리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훅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그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1장 31절을 보니까 뭐라고요? 모든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 가장 보기 좋았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역사 중에 가장 반전 중에 반전이에요.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땅을 만드는 것보다 더 큰 반전이 뭐냐? 인간을 만들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훅 불면 날아갈 존재, 쓸모없는 존재를 가지고 모아서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먼지 갖고 쓸데 있나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먼지, 창가에 쭉 닦으면 먼지, 엄마가 집에서 청소하나 뭐라 그러죠? 이 청소하는 인간들 막 이러면서, 그죠? 자, 엄마가 제일 청소하면 뭡니까? 집안 대청소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털어내요? 먼지부터 털어내요. 우리도 먼지부터 털어내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기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은 뭐부터 털어낼까요? 하나님이 쓸데없는 먼지를 털어내십니다. 아시겠어요? 쓸데없는 먼지를 다 털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쓸데없는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도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부어주셨다?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을 주셨다. 첫 번째는 티끌. 그래서 티끌을 더 말하면 아무런 쓸모없는 것도, 더 유추로 말하면 쓸모없는 것을, 쓸모없는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님의 생기, 이 두 가지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철저하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출신 배경은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성경 창세기는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예, 어느 날 무신론자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살아있는 걸 못 믿겠어. 야, 나도 창세기, 나도 뭐 만들 수 있어. 막 이렇게 의시되고 막 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도 만들 수 있니? 나도 만들 수 있어. 예, 그럼 만들어 볼래? 알았어, 내가 한번 만들어 보지. 그래가지고 무신론자가요, 무신론 과학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뭘 주섬주섬 들고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게? 야, 그건 내 거, 네 걸로 해, 네 걸로. 내 거 말고 네 걸로. 무신론자도 하나님 거. 그런데 무신론자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을 말씀으로 귀하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흙으로 먼지로 아무 눈에 보이지 않는 쓸데없는 걸 가지고 껍데기를 만드시고 그에 숨을 불어 넣어 주셨을까? 이게 뭐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에 중요한 어떤 단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라는 인생 자체는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는 자체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우리 하이시 애들한테도 이게 절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 자체는 솔직히 말하면 무의미하다. 자체는 아무런 쓰잘데없다. 이게 간접적으로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의미한 건데, 왜 무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자는 살아있으라 죽은 자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살아 있으나 어떻게 된 거다? 죽은 자다. 성경을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왜? 인간들은 무엇을 통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생기.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호흡인데, 이거는 관계도 은유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 그 관계에 대한 의미는 두 가지다. 하나는 순종으로 인하여 행위. 이 두 가지가 철저하다. 이것이 없는 것, 이것이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과 행위의 이 가장 밑바닥의 기준점이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상당히 의인화되어서 만드십니다. 직접 하나님이 인간처럼 해가지고 손으로 가지고 이렇게 뭔가 주물딱 해서 보고 나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좀 깎아가지고 또 막 만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토기장이처럼 그런 모습이 이 2장 7절 8절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하나님 우리 인간처럼 생겼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처럼 생기지 아니하셨다는 걸 전제를 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셔? Yes.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뭘로 증명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있다는 건 뭘로 증명해요? 근데 잘 모르죠? 내가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들 지금 숨 쉬는 소리를, 숨 쉬는 것을 여러분 느낀 다음에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코가 막히면 숨 쉬는 게 거북하죠. 느낌이 바로 오죠. 감기 걸리면. 근데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숨 쉴 때 이 숨이 답답하다 힘들다는 이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폐에 문제가 있거나 코에 문제가 있는 사람 반드시 빨리 병원을 가야 돼. 신앙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이 회복이 가장 중요해. 여러분 가장 신앙생활도 있잖아요. 우리 몸도 건강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요즘 제가 절실하게 느끼는데 제가 참 지나온 것 중에 참 후회스러운 것은 아닌데 제가 잘 지키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관리를 조금 못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면서 사실 그 첫 번째 규칙적인 생활을 제가 잘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사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게 레귤러하는 그런 규칙 생활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밥을 못 먹고 규칙적인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건강에 어떻게 사인이 오느냐면 이 몸속에 배출되어 있는 몸속에 들어있는 이 노폐물들이 바깥으로 자꾸 빠져나가지 못해. 건강의 첫 번째 조건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빨리 밖으로 내뱉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몸속에 있는 더러운 노폐물들이 몸에 쌓이면 쌓일수록 그 사람은요 몸에 증상이 이상이 바로 와요. 이거를 신앙으로 바꿔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되려면 내가 내 몸 안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의 문제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을 형성할 수 있는 이것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이 노폐물들이 신앙의 찌꺼기들이 잘못된 왜곡된 것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 가능하면 내 몸에 있는 건강해지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지려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거기서 방해되는 모든 노폐물은 빨리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노폐물을 가지지 못하는 게 그게 뭐 귀하다고. 몸속에 중요한 게 전문적인 용어로 똥. 여러분들 소변 안 차면 빵빵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빨리 배출할수록 여러분 몸에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몸에 그것이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하도 그러니까 아까 오면서 근데 해독 주스, 그 다음에 무슨 주스 막
근데 그런 것까지 막 다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억지로 빼내려고 그러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면 때로는 억지로 여러분들 인위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억지로라도 나와서 억지로라도 거기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닫을 때 뭐냐면 내가 이것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의 행동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뭔가 버려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 바로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아담의 또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생각나시나요? 아담은 어떤 직업을 가졌겠습니까? 아담의 직업은요, 무엇이었을까요? 농사꾼입니다. 농사꾼. 무의도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흔히 기본적으로 기본 컨셉으로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아담이 에덴 동산 하와가 들어가 있으면 가만히 앉아 놀았겠어요? 아니면 그 속에서 뭔가 일을 해야만 했겠어요? 보통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 천국이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 장면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2장 5절을 먼저 보세요. 창세기 2장 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앞에 창세기의 부분에 이게 동물, 식물들을 채소를 맺는 이런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소를 막 씨를 심어놓고 막 갑자기 후루룩 막 자라게끔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장 11절 12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셋째 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땅을 만드시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다.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다 난 것처럼 보이는데 2장 5절을 가서 분명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기에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안 났다. 또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가 틀렸겠죠. 사실은 틀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스토리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의 포커스인데,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누구? 아담을 거기에 두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게끔 15절이 중요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게 하며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이라는 뭐죠? 영어로 cultivate,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맛있는 과일 하나 딱딱하게 딱 먹으면 그 다음날 또 달려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키다는 건 돌보게 하시고 가꾸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패러다이스 해가지고 막 놀고 막 그냥 사자와 동물들이 막 놀고 떠들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고 어울리고 내가 농사를 지어서 열심히 가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저와 가지고는 저가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에덴 동산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그죠? 에덴 동산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직업은 농사꾼입니다. 원래 농사꾼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담에게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을 갖다 놓으시고 왜 아담이 외로워서 여자를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입니다. 아담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어디까지냐면 이 7절까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뱀과 하와입니다. 하와. 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아담에게 했고 하와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일단은 아마 했게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니까. 그러나 안 했다고 전제를 두는 것이 훨씬 맞는데, 그러면 아담이 하와에게 저거는 선악과인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셔서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뱀이 누구에게 먼저 찾아와요?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하와가 뱀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의 수줌에 남자도 덥석 먹었더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격이었을 것 같아요? 예, 아내에게 말 잘 듣는 남편. 애처갑니까? 공처갑니까? 또 어떻게 보면 아담의 성격은요,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담의 성격은 아주 소심했다. 더 담대하지 못했다. 예. 그런 흔적들이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그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그 죄를 짓고 나서 2장 8절로 넘어가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는데 그들이 그날이 바람이 불매, 이 바람이란 단어가요, 여러분 뭐냐면 그냥 윈드라는 단어가 아니고 성경 히브리어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뭔지 알죠?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소리가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쭉 따라와요. 그죠? 여러분 바람이 부는 쪽으로 저쪽에 여기서 저쪽으로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마이크 없이 바람이 부는 나를 받는 쪽으로 소리를 지르면 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바람이 그 아담과 하와가 있는 쪽으로 쑥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따라서 들렸다는 거예요. 루아흐와 소리와 바람은 같은 단어입니다. 성령. 이 단어가 부르시니 아담이 불렀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참 아담이 참 소심해요. 이게 12절인데요. 아담이 이르되 담대하게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 먹었습니다. 이거 내가 미쳤습니다. 예, 눈이 확 가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게임이 끝났을 것 같은데 여기에 아담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두 가지 실수를 하는데 뭘까요? 첫 번째는요,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자기가 나는 먹었지만 내가 잘못이 나한테 기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게 먹었습니다. 변명이요, 변명.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면 괜찮은데 가끔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또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먼저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간구하는 자세보다 우리는 항상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자기의 반면 교사로 삼지 않고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뭔가 불평을 해요.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내 옆에가 뭔가 나를 끄떡거려서 찝쩍거려서 나는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주위 상황이 힘들어서 나는 열심히 섬기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삶이 힘들고 내 경제가 힘들고 내가 살아가는 힘이 힘들고 건강이 문제이고 내가 어떤 것이 문제고 전부 다 이것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다 핑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서야 되느냐? 그냥 1대1로 서는 거예요.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나에게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너 나와 함께 이 관계가 바르게 서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걸 묻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변명과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심해요. 담대하지 못해요. 자기 것을 드러내서 용기 있게 고백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이 아담은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한테 좀 궁금해요. 왜 하나님 아담을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좀 똑똑한 아담, 하나님 말 잘 듣는 아담, 순종 잘하는 아담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부러 만들지 아니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똑똑하시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뭘 원하실까? 너의 자유를 각각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인간들에게 티끌만큼보다 못한 이 인간들을 만드셔놓고 나서 하나님의 당신의 생기를 부어놓고서 너 내 뜻대로 하라는 이 말이 하나님 나의 꼭두가시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뜻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들이 원하는 삶, 너희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되 그 삶이 내가 이 세상을 만들어놓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을 때 나의 계획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찌게 하나님의 계획 없이 만들어진 존재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이 존재가, 그런데 왜 한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삶이 엉망이라고, 무너진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은 지금 뭘 보고 계신다? 그걸 보고 계신다. 그게 무엇을 주셨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다. 자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좀 본론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런 인생이 의미 없는 인생인데, 근데 인간이 살 만한 가치가 있을까? 가치가 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속에 모든 생사고락에는 무엇이 있다? 의미가 있다. 인생에는 의미가 없다. 의미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 고난에도 의미가 있고, 절망에도 의미가 있고, 슬픔에도 의미가 있고. 우리 어르신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그 당시는 잘 몰라요. 내 삶에, 내 앞에 길에 항상 절망,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사람은 헤어날지 모르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뒤라고 인생의 60, 70, 80 후세에 닿아서 돌아보면 그 모든 나의 지나온 이 굴곡도 아름답더라. 여러분, 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노래도 좋은 노래라고 해서 또 이렇게 하는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도 소리가 좋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도 이렇게 하는 노래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멋진 노래가 되려면 이 모든 화음계를 다 마음껏 이용해서 화려하게 화음이 들어가고, 그 속에도 높은 음도 크레센도, 그 다음에 점점 여리게 점점 크게, 내 인생이 때로는 잘 피었다가도 주저앉고, 절망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공부하다가 고통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모여가 인생의 마지막 편을 딱 섰을 때, 내 인생이 참 멋진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단지 이 절망 때문에 우리는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 멀리 내다보자, 멀리.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 공부하실 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항상 이야기하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공부하다 포기한 사람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만 안 하면 무조건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의미가 없다. 무의미한 인생. 성경 그 이야기, 아담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인생의 끝에는 뭐가 죽음, 정말 죽음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천재의 목적은 뭐냐? 천지 창조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저 같으면요, 내가 하나님이 제일 귀하다면 저는 금덩어리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금덩어리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금덩어리라면 금덩어리에 값어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쓰잘데기 없는데 그 쓰잘데기 없는 그런 아무런 보잘것없는 것이 거기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다 가장 고귀한 것이 들어있는 것게 만들어준다면 그만큼 큰 값어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장례식을 가끔 가보는데 장례식을 가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마지막 그 시신이 땅속에 들어갈 때 슬피 웁니다. 근데 그 시신이 영원토록 있을 것만 같은데 여러분 6개월만 있다가 그 시신이 이게 땅을 파보면 사람은 살이 썩어서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보기 좋으셨더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최고 쓸모없는 것을 가지고 최고로 만드셨다는 것이 인간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 그리고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인간이 쓸모없는 것을 가지고 쓸모있게 만드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뭘 하게 하셨다? 다스리게 하셨다. 그 다음 아담이 인류의 첫 시작이 됐고 천지 만물의 관리자가 됐고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는 일을 하셨고 또 최초의 가정을 꾸미게 하셨고 최초의 범죄자가 되었는데 이 5가지만 보면요 뭐가 있냐면 모든 인간의 사람의 생사고락이 이 창세기 아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담의 한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왜 범죄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걸 좀 먼저 잠깐 조금만 더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아담은 범죄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5가지인데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의 현상이에요. 첫 번째가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요 알게 모르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그 치부가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죄가 들통이 날까 봐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그렇게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회피하고 숨습니다. 그래서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감추다 보면 다른 죄를 짓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자꾸 회피하다 보면 모르겠지 하다 보면 변명으로 일관하는데 그 변명이 쌓이면 더 큰 죄가 일어나게 돼요. 거짓말을 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들통이 났을 때 내가 그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남이 그렇게 해서 책임을 전가하게 되어 있고 그 책임 전가가 마지막에 들통이 나면 벌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벌에 대한 내용을 잘 보시면 하와는 성경에 보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3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이 말은 뭐냐니까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이 있는데 고통이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이 전혀 없이 힘만 빵 주면 쑥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때 아프면 고통인데 그보다 훨씬 크게 고통을 더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게 그 고생이었고 두 번째는 이 남편이 원하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죄는 뭐냐면 17절인데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너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는 이 단어 때문에요 하나님의 죄의 대가가 노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창세기 앞절에 봤을 때는 이미 경작하고 갖고야 되는 책임이 아담에게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있었는데 그 노동이 어떻게 됐다? 더 심해졌다. 또 역시 그런 뜻입니다. 훨씬 심해졌다. 인간이 먹고 살아가는데 그냥 단순하게 일만 해서 먹고 살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의미가 뭐냐면 이 아담으로 인하여 경작하고 가꾸면 이 땅이 축복을 받는데
아담으로 인하여 오늘 이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무엇이든 엉겅퀴가 나고 그다음에 가시덤불이 나게 되었다. 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잘못을 인하여 주변의 사람이 고통받고 한 사람의 잘못을 인하여 땅이 저주가 받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게 이 아담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아담의 한 사람을 인하여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지금 적용되는 겁니다. 예, 아담이라는 단어가 모든 인류의 시작, 모든 조상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의 피해 볼 뿐만 아니라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이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죄 때문에 모든 만물이 어떻게 한다고요? 피조물이 신음한다고 돼요. 신음. 인간의 죄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자연 만물들이 신음한다고 돼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의 죄를 내리신 그 죄의 대가가 노동의 가중이 되고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죄를 지은 자와 함께.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죽음이 확정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있는 곳에서 어디로 쫓겨나느냐면 동쪽으로 쫓겨나는데요. 이 동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동쪽이 구약 성경에는 동쪽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숨겨주는 도피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동쪽이라는 의미 속에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이 6개가 있는데 각 지파마다 그 도피성이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동서남북에 아무거나 에덴 동산 쫓아낸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쫓아내시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쫓겨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낳습니까? 에덴 동산 바깥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이 두려워해서 거기서 다시 쫓겨나는데 어디로 쫓겨나느냐면 그 쫓겨난 동쪽에서 다시 동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표를 주죠. 표가 뭐냐면 가인을 해하지 못하게 하는 표입니다. 그게 뭐냐면 도피처입니다. 도피처.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에게도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담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삶의 신앙의 교훈이 있다. 첫 번째는 뭐냐? 교만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는 더더욱이 안 된다. 인간의 삶을 결코 하나님을 어겨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보살핌이 반드시 있다. 반드시 보살핌이 있다. 믿어라. 무조건 나와라. 그 다음에 그러나 죄의 대가는 벌은 반드시 있다. 죄의 대가가 있다. 그러나 있지만 그것도 은총 가운데 하나이다. 벌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이다. 잘못했을 때 한번 용서해 줄게. 이것도 은총이지만은요, 너 오늘 잘못했으니까 오늘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밥 굶어.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시켜주셔서.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관심한 자다. 무관심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이다. 기억하십시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라 그러고, 관심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간질의 영, 거짓의 영. 이게 뱀이라는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뱀이라는 단어가 큰 구렁이라는 뜻인데, 그 단어 의미에 보면 이간질하는 자, 유혹하는 자. 이 이간질과 거짓된 영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 떨어지거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뭔가 끼미가 보이면 그것으로부터 멀리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조심하셔야 돼요. 모아놓고요, 좋은 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자 해놓고서 기도 끝나고 나면요, 수닥수닥 거리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백해무익입니다. 그건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기도가 오히려 이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 뭐 자꾸 짝당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가 있거든. 바로 그냥 박차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탐욕은
만악의 근원이자 죄의 뿌리입니다. 탐욕, 욕심. 그러나 이 유혹은 순간이지만 믿음과 순종은 영원하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유혹은 달콤하지만 믿음과 순종은 쓰다. 그러나 영원하다. 멀리 바라봤을 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거나 결코 단절되어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하자.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입으로 날마다 고백되어야 된다. 내 삶이 좀 힘들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비교하니까 힘들어요. 비교하지 말고 내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 내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기셔야 여러분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해도 안 돼. 나는 어디 직장을 구하려도 아무도 안 써줘. 나는 버림받는 사람인가 봐.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고현장 같이 생겨야 되는데, 생기보면 뭡니까? 이혼한 여자예요. 그죠? 요즘에 한국 가니까 전부 다 연예인 아닌 사람들이 없고, 길거리 가니까 전부 다 오히려 못생겨야지 요즘에 인기가 있더라고요. 하도 쌍꺼풀 수술을 많이 하니까 쌍꺼풀 수술 안 한 게 요즘 대세예요. 다시 이제 줄을 꺼가지고 칼로 대가지고 끝냈는데 이걸 어떻게 메꿀 겁니까? 다시. 여러분, 시대의 흐름에 편성하지 마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바보 같은 소리를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힌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하고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삶이 좀 무너진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그거 보고 계신답니다. 내 삶이 정말 절망 속에 놓여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그 절망이 나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건져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네. 절망을 보지 말라. 절망 넘어 있는 무엇을 보라? 희망을 보라. 그리고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말씀의 변절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말씀에. 이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명령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변절이 되면요 타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누구이든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권사이든 간에 교회에 수십 년 오래 다니도 못된 신앙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그동안 잘 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right now 지금 당장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미래에 잘 믿겠다 아무 소용없고 과거에 잘 믿었다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말씀의 변절자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자세가 되어 있는가 안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약속된 그 말씀을 정말로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며 지키고 살려는 철저한 노력이 오늘 이 시대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어떻게 험악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소리를 제대로 못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다 누구의 죄입니까?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세상으로부터 믿는 자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은 잘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몸부림이 없기 때문에 이 목회자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랬을 때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두려움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내 목숨이 꼴까닥 죽을 그 순간까지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바르 야훼. 말씀의 변절의 시작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순간부터 변절이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집중, 또 중요한 것은 말씀에 집중을 하되 뭘 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것과 집착은 다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것을 지었는가 이걸 깊이 파는 거고, 집착은 뭐냐면 그 말씀 하나 붙잡고요,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안 주면 안 됩니다. 이게 집착이에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말씀이라며,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라며 이러면서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을 하다 보면 뭘 못 봐요? 주변을 못 봐요. 하나님도 못 봐요. 뭐밖에 안 보여? 나밖에 안 보여. 여러분 해보십시오. 실수 많이 하죠. 집착 잘못하다가 실수 많이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실수 많이 하잖아요. 집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착하지 마시고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아담은 집착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변절자가 되었고, 말씀에 변절자로서의 자기의 삶이 자기 중심으로 와다니까 어떻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집착을 하게 된 거죠. 집중을 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알게 됩니다. 많이 알아서가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알게 돼요. 집착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자기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자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 타락과 범죄는 바로 집착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담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마치고 딱 한 20-30분 동안 질문을 한 3가지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아담을 통하여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아담과 말씀을 듣고 난 아담의 모습에서 받은 느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소그룹으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아담의 행위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는 것은 없는지 또 서로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 3번째에서 아담의 모습에서 우리가 반성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서로 한번 나눠볼 수 있는 좋은 어떻게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하와인데요. 힌트를 드릴게요. 성경을 한 2-3장을 읽어보시면 하와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와의 역할입니다. 역할.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